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부담감보다는 머리가 이렇게 자르고 나서 앞에 서야 된다는 게 더 부담이 컸습니다. 사실 말씀 전하는 데는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데. 근데 한 이틀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서야 될지 제 아내에게 너무 핀자를 많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왜 머리를 잘랐냐. 그래서 오히려 그 부담감을 주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도행전을 좀 읽어왔습니다. 여러 번 읽어왔던 말씀이라 그런지 말씀을 읽을 때 특별한 감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에 읽어야 될 본문과 또 분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읽는 순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제 마음속 가운데 떠오르는 하나님의 떠오르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대로 또한 실천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본문을 우리가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일개 분파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마침내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의 첫 번째 선교지인 빌립보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실로 천신만고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애초에 바울은 빌립보로 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소아시아죠. 지금의 터키 지역에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자기가 믿음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초신자들, 그 믿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는지를 한번 둘러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16장 전에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를 이고 빌립보로 인도한 것입니다. 빌립보는 성경 본문처럼 바로 마게도냐의 첫 성문입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나라였고, 그가 마게도냐를 기반으로 동서로 전쟁을 펼친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빌립보 역시 알렉산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12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12, 13절, 14절, 15절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빌립보를 이루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믿음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이던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세 복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며 우리 집에 오셔서 모십시오 하고 간청했다. 그리고 우리를 강건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말씀과 같이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며칠을 묵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안식일이 되어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도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또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중심 이야기는 바로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빛 연명상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빌립보에서 바울을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루디아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줄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하면서 선교하도록 숙식을 제공하고, 또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쓰도록 제공해서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지역의 선교 센터였던 셈입니다. 이처럼 루디아는 복음 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아서 빌립보에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헌신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선교팀 2차 선교여행 중에 첫 번째 얻은 결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특별히 더 큰 힘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유대교의 일개 분파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이 우리 성경책 속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4년에는 영국의 웨일즈 부흥, 그리고 1905년에는 인도 카시아 부흥, 그리고 1906년에는 미국 아주사 대거리 부흥이 있었고 1907년에는 바로 우리가 아는 평양 대부흥, 그리고 평양 대부흥의 영향을 받아서 1908년에 중국 호난성의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이 한반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까지 그 부흥의 발원지가 되었던 바로 빌립보와 같은 가정교회가 우리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중요한 기점이었던 장대원 교회, 그 장대원 교회 전신이었던 널다리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배워봐 주시겠어요? 그 밑에 예. 제가 이야기를 10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좀 하려고 합니다. 1866년입니다. 9월 5일에 평양의 대동강 한가운데 화염에 휩싸인,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화염에 휩싸인 뱃머리에서 한 백원의 청년이 보이죠? 앉아있는 야소라고 외칩니다. 야소는 그때 말로 예수입니다. 예수. 강변 운집해 있는 군중들과 또 군인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듯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외침은 조선을 향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첫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64년 토마스 선교사는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후에 그해 12월에 중국으로 선교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날씨가 아주 추웠습니다. 날씨가 아주 추웠고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날씨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내를 보면서 항구라고 하는 작은 남쪽의 사역지로 좀 따뜻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곳에 갈 기회가 생겨서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잠시 내려간 사이에 그만 아내가 유산을 하고 그 아내가 유산함으로 인해서 또 목숨까지 잃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니 아내가 죽고 있고 선교지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시리에 빠져 있는데 안 그래도 그 시리에 빠져 있는 선교사님에게 선임 선교사와의 또 불화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놓고 다투는 중에 토마스 선교사는 시리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런던 선교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곳에서 통역관으로 나왔습니다. 통역관 생활을 1년 정도 한 후에 또 다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바로 윌리엄 알렉산더라는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다시금 선교에 대한 부심과 소망, 또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시 가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선교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때는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인 조선이라는 곳을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알지도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붙어있는 이웃인 조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은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이라는 곳, 제가 구체적인 사료들을 보면서 이제 다열각이 벌었고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조선이라는 곳에서 백령도에서 실질적으로 김자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1865년에 2달 반 동안 백령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깝죠. 백령도에 머무르면서 조선말을 배웠고 또 배우고 나서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의 북경대에서 서리로 있으면서 언제 조선으로 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1866년 7월에 한 배가 평양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국사책에서 배우셨던 한 사건인데 바로 제너럴 셔 모너라는 배가 1866년 7월 평양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배는 아주 거대한 상선이었습니다. 상선이었지만 우리 국사책에서 배우셨듯이 무장된 상선이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무장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해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된 배였습니다. 그 배가 평양을 향해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통역관으로 자원을 합니다. 그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거쳐서 평양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평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한 배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무슨 연유로 올라오는가 라고 물어보니 통상을 원한다. 그리고 야수교를 전하겠다. 통상과 전도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바로 대원군이 바로 세국 정책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통상을 거부하고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청나라에서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 제너레이션 문화가 계속 올라옵니다. 평양에서는 그런데 감히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장돼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 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너레이션 문화가 대동강을 타고 올라오면서 잠깐 하고 이렇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들리면서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된 성경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했을 것입니다. 중국어 성경을 나눠주면서 평양을 향해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긴장감은 계속 고조됐고 그런 상황에서 제너레이션 문화가 갑작스럽게 어느 곳에서 자초를 하게 됩니다. 꼼짝도 못할 곳에 자초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평양의 양각도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평양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양각도 호텔에 머무르게 되는데 바로 그 양각도 호텔 맞은편입니다. 맞은편에서 이 제너레이션 문화라는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좌초하게 됩니다. 그 좌초한 배를 배우면서 그때 평양 감사했던 박 교수라는 군관이 조그만 나룻배에 솔잎과 유황에 불을 붙여서 나룻배를 밑으로 떠나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시는 이야기죠. 나룻배를 띄워 보내려고 명령합니다. 그 나룻배가 제너레이션 문화에 닿으면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 있던 선원들과 모든 선원들이 이제 무트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배에서 하나둘씩 나오면서 군관들을 무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양락도 건너편에 있는 대동강 편에 있는 그곳에서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는 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밑에 계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나오자마자 군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군관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틀어서 군관에게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감히 또 그 상황에서 성경책을 들고 있는 선교사님의 목을 치지 못하는 한 군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모래에 머리를 묻으시고 잠시 기도하시고 다시 성경책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군관이 이번에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내리쳐서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863년에 조국 영국을 떠나서 1866년 9월에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죽음을 당하기까지 그에게 일어난 일은 바로 아내를 잃어버렸고 통역관을 잃었고 또 조선말을 배웠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교를 하겠다고 조선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바로 삶을 마감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교는 바로 그 모든 것이 끝으로 나아버리는 것 같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선교사님이 저렇게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추억을 맞이하게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후일에 밝혀졌습니다.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교는 바로 그 죽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벤 사람은 바로 박충건이라는 사람으로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눈을 감고 자려고 하는데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눈을 감자마자 바로 외국 사람이라는 한 사람이 성경책을 내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책인지도 몰랐겠죠. 책을 내미는 그 모습이 계속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과연 그 책이 무엇이었길래 목숨까지도 아파하지 않고 자기에게 전해주려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자 밤에 몰래 그 목을 베었던 장소에 가보니까 책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책을 읽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영접합니다. 확실한 사실은 그가 30년이 지난 후에 세뮤얼 마페 선교사로 1894년에 세뮤얼 마페 선교사가 평문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그를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자기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널다리 교회, 바로 장비교회 전신교회인 널다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마치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수많은 초대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 혈기왕성했던 바울의 모습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집을 들락날락하던 그 사람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영태라는 사람은 동일한 성경책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영접하게 되고 후에는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을 들어가서 그 숭실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레이놀드라는 선교사님의 조사가 되어서 일을 돕습니다. 무엇을 돕냐면 바로 조선어로 만들어진 성경의 3분의 2가 번역되는 일을 그 사람이 도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을 향해 올라오면서 중간중간에 하루에 멈추면서 성경책을 나눠줬다고 했죠. 중국어 성경책 3권을 받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12살짜리 아이의 이름은 바로 최치량이라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성경책 3권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책은 그 흥성대원군 시절에 세국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 책은 금서였습니다. 세국 정책 아래서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 금서였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관료였던 바로 평양 관문 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져다 준 후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없애야 했습니다. 금서였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은 책의 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종이가 너무 좋았고 또 고급 한지였고 한 면만 인쇄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딱지본이라고 해서 이렇게 실 하나만 이렇게 빼면 이렇게 종이가 술술 풀려버리는 낱개로 종이가 떨어지는 그런 종이였습니다. 그래서 참 종이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찰나에 그때 보니까 자기 집에 도배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박영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이제 도배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도배를 했는데 누워서도 벽을 쳐다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피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여러분 시골 같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책 3권을 전해주었던 최치랑이라는 아이가 나중에 커서 후에 이 박영식 집, 그러니까 말씀으로 도배된 이 집을 구입해서 여관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여관에 머무른 여행객들은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93년에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성교구를 두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을 때 바로 이 여관에 투숙하게 되고 이것을 보게 되어서 집주인인 최치량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최치량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 여관이 나중에 교회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최치량은 그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집니다. 이는 마치 사도행전에 재현되는 것 같은 일학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빌립보 성으로 우리 본문에 보았듯이 전도 여행 시에 루디아의 집을 유황으로 그 집이 구원을 받고 그 처소가 빌립보의 가정교회가 되었다는 사실과 동일한 역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성경 말씀으로 도배되었던 방이 나중에 바로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평양 제일 첫 번째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널다리 교회는 바로 1907년 평양에 있었던 대부 1월 14일 15일에 일어났던 바로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장대현교회 전신교회인 널다리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간 사도행전 1장에서 28절을 읽으면서 그것을 끝내는 순간까지 처음에 소도에 말씀드렸듯이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읽어왔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도 못하고 또 보고도 듣지 못하는 그 많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많이 하시는데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또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의 신앙은 살아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소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추구하잖아요. 가정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그리고 또 한국교회 근간이 되었던 널다리 교회 같은 복음의 역동성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런 가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인도 단기 선교 또 그리고 8월에 있을 코넬 대학에서 우리가 복음 전도 행사를 가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심을 정말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경험할 때만이 성경책에 있는 것이 더 이상 글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진정 여러분과 제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